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성화 규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례, 율례가 나와 있죠. 이는 뭐냐면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화시켜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주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 나와 있는 규례와 율례의 선포입니다. 규례와 율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계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규례는 계명을 10계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한 규칙적 예법을 말하고요. 율례라는 것은 10계명을 기초로 한 판결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10계명에 관계된 거예요. 근본 목적은 뭐예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게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신체의 정결 규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체가 정결해지느냐 이 말이죠. 목욕을 하고 때를 많이 벗겨야 정결해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다른 이방 종교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11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식물 정결 규례를 수여합니다. 식물, 먹는 걸로 식물로서 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들이 정결케 하기도 하고 부정하게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1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백성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생물 종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먹어도 되는 것. 아무거나 생물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지금도 먹는 걸 골라 먹잖아요.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이건 부정하게 하니까 안 먹고 이건 정결하게 하니까 먹고, 유대교도 그러고 많은 종교들이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음식을 가지고서 정결하니 부정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아닌 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호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건 자주 말씀드렸죠. 구약은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신약은 실체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데 이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이걸 지키며 산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나님께 받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였던 겁니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이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부정한 거, 정결한 거. 음식을 통해서 부정하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은 백성이 먹어도 되는 수중생물의 종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수중생물도 있어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13절에서 19절은 공중의 새 중에 가정이 여기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20절에서 23절 곤충들 중에 가증하거나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아무거나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먹는 걸 통해서.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이 흔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면 이러한 번거로운 이러한 규칙을 주셨나? 이러한 예법을 주셨나?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살도록 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언약을 지키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줍니다. 식물 규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 죽음, 불결 규례를 수여합니다. 부정한 짐승의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29절에서 38절까지 부정한 것들의 죽음이 떨어진 것은 부정함을 알려줍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는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도 만지면 부정케 함을 알려줍니다. 어렵죠? 우리 한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니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정결한지 정결하지 못한지 알 수가 없어요. 바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 들어온 말씀이 운동을 해야 해서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바른 생각 속에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 걸 내가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IQ가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도 못 깨닫았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갔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과학계에서 알아주는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못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는 건 무엇으로 깨닫게 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다. 성령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나간다. 이것이 제대로 운동을 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다 부정하고 접촉자도 다 부정하고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말이에요. 이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흠이 많고 티가 많은 이것들을 다 없애줘, 다 속죄해줄, 구속해줄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고 엄청난 거죠. 이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없게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변하게 해요? 뭐가 뺏어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살면서 우리의 실수는, 살면서 우리의 흠과 티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꿈도 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천만의 말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면 예수가 뭐 필요해요. 여기 이 규례, 율례 보면서요. 정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하나 뭐예요?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제물로. 41절에서 45절 배로나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도 부정하다고 알려줍니다. 배로 다니는 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46절에서 47절 이상은 생물이 정결하거나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46절 봅니다. 네? 4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명령형 종결어이에요. 하나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명령형 종결음이에요. 명령했으니까 거룩할지어다. 사도행 10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지어다. 지어다가 왜 명령형 종결은.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된다 이 말이에요. 명령형 종결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명령형 종결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느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속죄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하나님을 전능자 엘로힘. 이 하나님이 전능합니다. 모든 창조부터 계시까지 다 가서 부탁한다든가 의지한다든가 누구의 힘을 빌린다면 전능자가 아니에요. 뜻대로 하시는 게 전능자예요. 여호와라.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 지금 언약이 이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는 46절에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분별함이 중요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체적으로의 근거가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서 살게 되고, 듣게 되고, 나누게 되고, 여기서는 먹게 되고, 그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분별해서 나누어 먹고 실수했을 때에 이런 방법으로 그 실수를 없이 하고 속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기억합니다. 분별하면 중요합니다. 무조건 분별하는 게 아니죠. 알아야 분별하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체적으로, 실체적 근거로 진리,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분별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느냐? 논리적, 객관적, 실체적 근거로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 12장 산모 정결 규례를 수여합니다. 산모는 어떻게 정결을 하느냐? 1절에서 5절까지 산혈이 깨끗하게 변하는 기한에 대한 규례를 수여합니다. 몸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정신 차려봄을 잘 추스르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두뇌가 온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두뇌로 진리가 들어올 때 두뇌가 온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제8일에는 그 아이와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라. 7일간 부정하고 아들 낳으면 33일간 깨끗해진다.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니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니라. 아들 낳으면 7일, 여자 낳으면 27일 동안 부정하다.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배를 더 지나야 33일이나 66일 동안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도 몸조리하는 기간이에요.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이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는데 이 조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지금 신약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가져서 그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는 삶이에요. 내 삶은 태어나 잉태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교회 가서 박수 치고 찬양만 해야 하나님 얘기만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 내가 하는 일이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배 아프지요.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6절에서 8절. 산모가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기회를 취합니다. 6절. 자녀 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모든 삶의 문화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합니다. 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독교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재물이 있는 자들은 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없는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 어린 양이나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둘로
거룩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거룩해 줍니까? 산열이 깨끗해진대요. 제사장이 속죄하고 이러면 산열 피가 깨끗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요, 비과학적이고요. 이런 거 보면은요, 신화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 자체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고 깨끗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규례와 율례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12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